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7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될 텐데요. 너무 길기 때문에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어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의 페이스북에서 재미있는 캘리그라피를 하나 보았습니다. 캘리그라피라는 게 이제 말씀을 좀 그림처럼 멋있게 쓴 그 글씨를 얘기하는 건데요. 오늘 제가 주보 묵상 글에도 그 사진을 실어 놓았는데요. 예수, 하나님의 프로포즈라는 글을 멋있게 붓글씨체로 만들었는데 이 글을 보는 순간 이 글이 제 마음속에 확 들어왔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프로포즈. 참 멋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요, 어느 순간 수십 년 동안을 다르게 살아왔던 각자의 삶의 자리를 하나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마련이지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남자가 여자에게, 주로 옛날엔 그랬는데 요즘엔 여자가 남자에게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서로가 서로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되고 그 프로포즈에 응함으로 그렇게 각자 살아왔던 두 삶은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지난달 생명의 삶에서 결혼에 대한 재미있는 글을 예우화글로 사용한 것을 보았습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언약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삶의 새로운 규범의 범주에 속하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데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돈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우유통에 입을 대고 우유를 마실 수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내가 가장 우선적으로 돌봐야 하고 존중해야 하고 헌신해야 할 누군가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이 글을 예화로 사용되었는데 결혼뿐만 아니라 신앙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를 고찰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실 때 유일하게 한 존재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그 존재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고 또 그를 통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동산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그렇게 죄가 생겨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왜곡되었고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은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죄는 더욱 번성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을 받은 인간은 이제 하나님이 아닌 죽음을 향해 점점 빠르게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던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프로포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와 내가 다른 삶이 아닌 이제 하나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 이제 새 생명의 언약으로 내가 내 안에 또 내가 내 안에 있으며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렇게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시고 항상 우리의 대답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청혼, 이 프로포즈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날마다 어떤 대답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대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내들인 공의회와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 혐의로 기소한 그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길죠. 7장 전체 부분이 그 사람들 앞에서 공의회원과 자신을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했다라고 고발한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원래 스데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주어진 시간이 아니고 무슨 시간입니까? 자신이 고발된 그 혐의에 대해서 한번 변론을 해봐라. 자신을 변론해봐라 라고 주어진 시간입니다. 고발인들의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에 대제사장은 이 모든 말이 너를 고발한 사람들의 그 모든 말이 사실이냐라고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이에 대해 대답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일이었죠. 그렇죠? 이 모든 일이 사실이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면 돼요?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혐의를 부인하면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싫다면은 그 고발의 내용을 피해서 저들이 고발한 내용과는 좀 다른데 내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들과 같이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전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제자들처럼 스데반 역시 채찍에 맞고 풀려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스데반은 전혀 다른 이야기로 자신의 변론의 포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이 스데반의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자신의 백성에게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셨죠.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부르시고 그를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시고 그와 언약을 세우셨고 그를 통해 결국 큰 민족을 이루셨고 그들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셨어요. 새로운 비전과 희망 그리고 소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후에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기 시작하십니다. 이 모세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길게 언급이 되고 있지요. 왜냐하면 이 모세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뛰어넘는 역사의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유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으로, 구별된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해주셨지요.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둘 장소도 허락해 주셨어요. 성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성막은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둘 장소, 즉 성전이 되었고, 그 성전을 그들에게 허락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제사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일들을 끊임없이 행해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스데반은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에게 어떤 식으로 반응했지? 그들은 그들이 떠나온 애굽 땅을 그리워했고, 걸핏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심지어 그것이 자신들을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며 섬기고 즐거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요, 출애굽기를 아직 강의를 하진 않았지만 출애굽기를 강의하면 참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출애굽기는 불순종과 혼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불순종하고 혼나고 회개,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불순종했고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후손이었지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조차 온전하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의 권위를 세웠고요, 연약한 자들을 괴롭게 만들고 억압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보내주신 선지자들과 의로운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42절 43절에서 스데반은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행해오신 그 역사 가운데서 어떤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는지를 고발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조상들이 행동했던 것처럼 후손인 지금의 유대 백성들 또한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51절입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에 오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조상이 어떻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항하며 반역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당신들이 그렇다 이거예요.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조상들이 한 그대로 죄악된 행동을 저지르고 있다. 또 그들의 조상이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이야기죠. 52절입니다. 당신들의 조상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이 뭐예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선지자들을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거슬린다고 해서 죽였지 않았냐? 우리 조상들이 그랬지 않았냐? 그런데 조상들이 한 것처럼 너희도 지금 그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의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죽이지 않았냐? 그들은 자신의 조상들처럼 율법을 받기는 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지키는 척만 했지 정말 율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주신 성전을 이용해서 이득을 챙겼고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도구로 삼았어요. 성전과 율법은 결국 그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이끄는 그런 거룩한 장소와 삶의 규범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백성의 구원을 위해 이루신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그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한 조상들의 죄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 모든 조상들의 죄가 지금 여기 서 있는 너희를 통해서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지 않냐? 라고 그곳에 서 있는 이들을 맹렬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삶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 건물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는 했냐? 이 건물을 이용하고 이 건물을 지키기 위해 의인을 죽이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으라 하셨는데 너희는 율법을 겉으로 지키는 척만 했지 정말 너희 삶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내기는 했냐? 스데반은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 이단자는 자신이 아니라 그곳에 서 있는 너희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변론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너희를 위해서 일해 오셨는데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끈질기게 노력하셨는데 너희는 과연 어떻게 했냐? 너희 조상들은 어떻게 했으며 너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것을 그렇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스데반의 맹렬한 꾸짖음, 그 꾸짖음을 우리는 피해갈 수 있습니까? 스데반의 설교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마도 많은 찔림이 우리를 괴롭게 할지도 모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가만히 보면서 그 이스라엘 역사가 내 삶의 역사라고 생각해보고 내 삶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래오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생각할 때에 나는 과연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것이 나를 향한 꾸짖음으로 들려올 때 우리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찔림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마도 스데반은 이 모든 말들이 불러올 결과를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스데반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에 찔렸다라는 그 말씀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경험합니다. 2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근데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의 찔림을 경험해요. 그런데 그때 찔림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과 스데반의 말씀 앞에서 찔림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요. 똑같은 말씀 그리고 똑같은 그 찔림, 그 깨달음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그 가시 앞에서 우리는 다른 반응을 내보인다는 겁니다. 이전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은 후에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 제자들의 말을 따라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믿음의 공동체 일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의에 모여있는 사람들, 그 공의의 영과 스데반을 고발한 사람들의 반응은 완전히 다르죠.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이를 갈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말씀을 전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리고 말죠. 57절, 58절입니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그들은 더 이상 스데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하는 모든 말들이 그들이 듣기엔 매우 거북하고 거슬리는 말이었고 그들은 어떻게든 스데반의 입을 막기 위해서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공회 앞에서 바깥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서 죽음에 이르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일,
그것을 저는 하나님의 프로포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그 백성에게 구애하고 청원하는 그 하나님의 프로포즈 앞에서 어떤 이들은 기쁨으로 화답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기쁨으로 눈물로 그 앞에 나아가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지요. 그렇지만 어떤 이들은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공의의 연들과 스데반을 고발한 사람들의 이야기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지요.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계속 보내심으로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에게 구애하셨고 혼인잔치로 부르셨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이 구애하고 매달려야 할 판이지. 그렇죠? 끊임없이 구애의 메시지, 구애의 기도를 드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건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인류의 역사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구애의 메시지를 보내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청원하고 프로포즈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랜시스 톰슨의 표현처럼 하나님은 기꺼이 천국의 사냥개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청원 앞에서 우리는 어떤 대답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부름에 화답하여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귀를 막고 돌아서서 우리가 원하는 삶의 자리를 여전히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의 설교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프로포즈는 다양한 방법 그리고 여러 모양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전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또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때로는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늘 프로포즈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와 하나가 되길 원한다. 이제 너의 뜻, 나의 뜻 서로 다르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의 뜻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프로포즈고 늘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일하심을 그치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은 그 이후의 모든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도 그 일하심을 그치지 아니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 되고자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프로포즈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에 기쁨으로 화답하고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찬양을 하나 들었는데 우리 다음 주에 한번 부르면 좋겠다라고 해서 연습을 좀 했는데 찬양 내용이 너무 좋아요. 주님, 내가 뭐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속에 뭐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찬양을 할 텐데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주님과 우리가 각자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 되게끔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끈질긴 구원, 끈질긴 그 청원, 그 프로포즈에 늘 기쁨으로 응답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속에서 하나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못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구애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기도하며 쫓아다녀야 하는데 반대로 주님께서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욕정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여 주님과 하나됨으로 주님이 뜻하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 안에서, 주님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과 하나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우리 안에 거룩한 소망을 품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